안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어.
마지막입니다. 완결편 인간개발 시리즈 완결편 자 14권. 책을 읽음으로써 지식이나 정보를 기억하려고 읽는 게 아니고 책을 읽어서 머리를 텅 비고 환하게 하는 것. 책을 읽으면 읽을수록 머리가 비워지는 책, 그 범나라 책의 특성이죠. 범나라 책을 읽는 요령은 이런 거죠. 자기 그 목소리를 자기 귀로 듣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감각개발 훈련을 통해서 일상생활에서 자기의 말소리를 들으면서 말하고 말하면서 듣는 훈련. 그래서 일상 삶 속에서 누구를 만나고 그럴 때도 그 사람의 이야기도 듣고 내 이야기도 동시에 들으면서 말을 할 수 있는, 그래서 말하는 소리와 글 읽는 소리가 똑같아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진공묘유 무한하게 텅 빈 허공인 진공이 있어 바람 한 점 없어 부동하고 고요하며 고요하니 티끌먼지가 하나도 없어 깨끗하고 청정하고 청정하기에 빛이 나 광원이 없는 신령스러운 빛이 무한 허공에 두루 가득 차 편만하니 텅 빈 허공이 바탕인 가운데 빛이 근본으로서 본질이 되어 에너지와 기운의 원천인 영성의 신령스러운 빛이 물성의 빛인 태양이 되고 지구가 되고 달이 되어 식물과 동물과 사람이라고 하는 현상계가 저절로 존립합니다. 묘하다고 하는 표현은 허공과 신령스러운 빛이 갈라놓을 수 없는 하나로서 허공이 없으면 빛이 없고 빛이 없으면 허공이 없느니라. 그 하나라는 것도 텅 비어 제로라는 것입니다. 본질의 허공인 하늘이 그대로 현상계의 가시적인 하늘이 되고 빛의 입자적인 측면이 모양과 색깔로 나타나고 빛의 파장적인 측면이 소리로 나타나 무가유로 나타난 것이 묘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본질 영성이 원인이 되어 현상 물성이 결과인 연이 되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눈에 보이는 현상으로 무유이화하는 우주의 이치가 묘합니다. 이를 통틀어 진공묘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모십 하늘에 비는 시대에서 하늘을 쓰는 시대로 하늘 가운데 내가 있고 내 안에도 하늘이 있어 내 밖에 있는 하늘과 내 안에 있는 하늘이 둘인 하늘이 아니라 하나의 하늘인 줄 모를 때는 하늘에 비는 시대였고 다 같은 하나의 하늘인 줄 아는 시대에서는 하늘을 쓰는 시대입니다. 유한한 몸을 유주로 볼 때는 무한한 하늘을 숭배의 대상으로 삼고 빌었지만 내 안에 있는 유한한 하늘과 내 밖에 있는 무한한 하늘이 다 같은 하나의 무한 하늘인 줄 깨달으면 하늘은 무한과 유한의 구획이 없으므로 하늘의 성품이 텅 비어 시원하고 고요하고 깨끗하고 환하다는 것을 알아. 답답하고 갑갑할 때 탁 트인 하늘을 보아 즉시 시원하게 만들고 떨리거나 산란하거나 시끄러울 때는 고요한 하늘을 보아 즉시 고요하게 만들고 바람 불고 먼지가 난무할 때는 깨끗한 하늘을 보아 즉시 깨끗하게 만들고 어두워 우울하거나 두려울 때는 환한 광명의 하늘을 보아 즉시 밝게 만들므로써 사람이 직접 하늘을 부리고 써서 자기를 치유하고 구원합니다. 하늘을 부리고 쓰려면 감성과 영감을 개발하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의 속성을 언제든지 속속수히 보고 알아차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천존의 시대에서 인존의 시대가 됩니다. 하늘의 성품인 천상을 이루면 지옥고를 받고 허공인 하늘의 성품을 보고 알아차려 하늘의 성품을 자유자재하게 부리고 쓰면 천당 극락을 수용합니다. 이렇게 되면 하늘에게 빌던 종교가 그 사명을 다하고 사람이
하늘의 주인 노릇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하늘이 사람을 창조하였지만 사람이 하늘을 쓰는 것입니다. 21세기는 감성의 시대로 하늘에 빌다가 하늘을 쓰는 시대입니다. 하늘을 보아야 하늘을 쓸 수 있습니다. 하늘을 보고 하늘을 쓰는 법이 더 이상 비밀이 아니고 상식이 되어야 할 시대입니다. 무한한 정신의 힘으로 유한한 몸과 마음이 겪는 애로사항을 단박에 해결하는 힘은 정신을 차려 하늘을 연 다음 하늘의 힘을 쓰는 초월적인 힘입니다. 결과를 바꾸려면 새로운 원인을 설정하면 이에 상응한 새로운 결과가 도출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능력을 초월의 힘이라고 할 것입니다. 초월의 힘을 구사할 수 있으면 더 이상 하늘에게 빌 일이 없을 것입니다. 오모 10일 나는 무엇인가? 나는 텅 비어 고요하고 맑고 밝은 하늘입니다. 나는 구름 한 점 바람 한 점 티끌 하나 없어 고요하고 맑고 광명으로 가득 찬 끝없이 넓은 영적인 허공입니다. 텅 빈 가운데 주시하는 바라봄의 빛입니다. 내 몸은 허공 안에 있고 내 몸 안에도 허공이 있어 늘 나를 비추고 바라보는 자가 있으니 허공 가운데 빛나는 지지 않는 본 태양입니다. 본 태양의 빛이 태양을 만들고 지구를 만들고 달을 만들고 산하대주와 나를 만들었으니 태양계나 지구나 나나 대우주의 축소판인 소우주입니다. 나는 무엇인가? 허공 가운데 가득 찬 환한 광명입니다. 허공 가운데 가득 찬 광명을 지금 보면 그것이 나를 존재케 하는 바탕이요 근본인 본연의 나를 발견한 것이고 깨달은 것이고 천성 본성을 회복한 것입니다. 회복하고 보면 공간적으로 무한하고 시간적으로 영원한 하나라는 하나의 하늘이라는 보물을 허공 가운데 광명 가운데 허공이 하나인 하늘을 늘 보는 생활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기가 무엇인가라는 여의주를 찾았으니 텅 빈 하늘 나와라 뚝딱하면 텅 빈 하늘이 나와 천지만물 우주만유를 포용하여 거느리게 되어 모든 벽이 무너질 것이고 고요한 하늘 나와라 뚝딱하면 고요한 하늘이 나와 소란하고 시끄러운 잡념이나 번뇌망상이 그칠 것이고 깨끗한 하늘 나와라 뚝딱하면 깨끗한 하늘이 나와 판단, 평가, 심판하는 황사현상을 깨끗이 날려버릴 것이고 광명의 하늘 나와라 뚝딱하면 광명의 하늘이 나와 어두워 더듬고 부딪히고 닫히는 가운데 근심 걱정 불안 공포가 일거에 사라질 것이고 몸이 식어 오그라들어 아프면 광명 하늘을 연 가운데 단전 호흡으로 부채질하면 따뜻해지면서 아픔이 치유될 것입니다. 나란 모든 것을 내 뜻대로 할 수 있는 여의주입니다. 나란 텅 빈 하늘이 만든 피조물인 동시에 하늘의 성품을 선택할 수는 하늘의 주인이기도 합니다. 현상인 몸은 죽어 소멸되지만 본질인 정신은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몸은 서로 다르지만 정신은 다르지 않는 하늘이요 하나의 신령스러운 빛입니다. 여의주를 보면 여의주를 얻은 것이고 여의주가 있어야 여의주를 쓸 수 있습니다. 하늘을 늘 보아 여의주를 마음대로 굴릴 수 있어야 조상 중에 조상을 만난 것이고 삶이라는 여행을 통하여 한 바퀴 돌아 원을 완성하고 존재의 고향에 도달한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야 인간을 완성한 것이고 우주의 섭리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정신을 태양이라면 몸은 지구이고 마음은 달입니다. 인생은 하늘에서 와서 하늘로 돌아가는 여행길입니다. 캄캄하게 와서 환하게 갑니다. 오모 12 대통합에 대한 개념 정리. 우리 안에 내재된 하늘이 밖에 존재하는 하늘과 따로 있는 하늘이 아니어서 둘이 아닌 오직 하나의 하늘입니다. 그 하나의 하늘은 빛으로 가득 차 하늘과 빛 역시 둘이 아닌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에서는 대소유무 크고 작은 것과 있고 없는 것이 둘이 아닌 하나이므로
하늘에서는 이미 대통합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대통합의 원본은 하늘입니다. 우리들에게 내재된 천성이요 본성이요 정신입니다. 하늘에서 대통합이 이루어졌듯이 땅 위에서도 대통합을 이루려면 몸의 상하, 선후, 좌우, 위와 아래, 앞과 뒤, 왼쪽과 오른쪽이 본래 하나의 몸임을 깨달아 부분은 이름만 있지 독립적인 실체가 아님을 알아 부분과 부분이 대립갈등 투쟁할 일이 아니라 다 같은 한 몸으로 어느 한쪽을 소외시키고 배제할 일이 아니라 부분과 부분은 하나를 위해 상부상조하여 서로 의지하고 도울 때에 땅 위에서도 대통합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늘이 지은 내 몸도 60조 세포가 하나로 어우러진 대통합이건만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상하로 구별하여 빈부 귀천으로 차별을 하고 전으로 갈리어 세대 간의 갈등을 낳고 좌우로 갈리어 진보와 보수가 다투면서 대통합이 깨어지고 있습니다. 땅에서도 대통합이 이루어지려면 대통합을 해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속다르고 겉다르면서 겉으로 하는 체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감성의 눈을 떠 있는 그대로 존재하는 하늘의 성품자리인 정신을 모아 후공성, 침묵성, 청정성, 광명성을 속속들이 보고 또 보아 텅 빈 허공성인 하늘을 열어 허심탄회한 마음으로 대화와 소통에 임하여 상대의 말에 귀를 기울여 들으면서 상대를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후공 같은 넓고 깊은 가슴과 환하게 비치는 지혜 광명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어야 둘로 벌어진 입장 차이를 하나로 모아 통할 수 있고 서로 돕고 나누고 베풀고 봉사하는 삶이 상식이 된 대통합의 사회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사회의 대통합이 이루어지려면 먼저 사람부터 대통합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자유, 평화, 행복에 대한 개념 정리. 자유란 스스로 말미암아 속박으로부터 벗어나는 능력이 있을 때 자유롭다고 할 것입니다. 외부적인 속박으로부터 자유란 거주 이전의 자유, 직업 선택의 자유,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 언론, 출판, 결사의 자유, 학문과 예술의 자유와 같이 외부로부터 주어지는 자유는 참된 의미로서의 본질적인 자유가 아닙니다. 자유란 외부적인 자유가 아닌 내면적인 자유를 말합니다. 외롭고 쓸쓸하거나 심심할 때, 우울하거나 답답하거나 갑갑할 때, 고민이 되고 두려움에 빠질 때, 속이 상하여 들끓을 때, 잡념으로 마음이 혼란하고 혼탁할 때, 기분이 나쁠 때, 공허감에 안절부절 못할 때, 절망의 깊은 늪에 빠져 있을 때, 지루하거나 무미건조할 때가 내면의 속박을 당할 때인 것입니다. 이때 속박을 스스로 말미암아 즉시에 해결하고 치유하여야 자유가 무엇임을 알고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늘의 성품인 허공성, 침묵성, 청정성, 광명성 중 사안에 응하여 전부 또는 하나를 선택하여 내면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나면 자유입니다. 막히고 시끄럽고 갈라지거나 혼탁하고 어두운 속박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평화란 외부적으로 싸움이 없으면 평화라고 합니다. 그러나 내면적으로 어두워 생각과 생각끼리 부딪히고 충돌하고 상하면 외부적으로는 평화로울지라도 본인은 평화롭지 못합니다. 허공성인 하늘과 광명의 하늘을 동시에 열면 허공에 가득 찬 광명 일색이 보이면서 어둠의 일시에 물러가 거기에 고요하고 청정하고 환한 평화가 있습니다. 행복이란 대개 욕망을 성취하면 행복할 것이라는 행복에 대한 기대만 있습니다. 평생도록 행복에 대한 꿈만 꾸다가 행복이라는 파랑새는 보지도 못하고 잡지도 못하고 누리지도 못합니다. 행복이란 무한한 허공성, 침묵성, 청정성, 광명성을 보아 공간적으로 무한하고 시간적으로 영원한 광명인 천성, 본성, 본질을 보는 동시에 형형색색 두두물물로 벌어진
현상을 하나로 볼 때 행복이 거기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산다는 것,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행복 아님이 없습니다. 자유의 능력이 있어야 평화와 행복을 누립니다. 도모 14 여의주를 쓰기까지 하늘은 텅 빈 하늘, 침묵의 하늘, 청정의 하늘, 광명의 하늘 등 4개의 속성이 있습니다. 4개의 카드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다가 보면 경계를 맞이하여 무수한 속박을 당할 때 4개의 하늘 중 경계에 상응하여 골라서 펼쳐 속박이라는 문제를 즉시 즉각 해결합니다. 속박의 종류에 따라 4개의 카드를 꺼내 속박의 문제를 해결하다가 보면 텅 빈 하늘과 광명의 하늘 2개의 카드만으로 모든 문제의 해결이 가능하게 되고, 더 나아가면 여러 개로 분리되지 않은 이름이 없는 하나의 하늘, 언어도 단어 입정체인 하나의 여의주, 하나의 카드만으로 모든 속박을 즉시 해결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4개의 카드를 골라 끄집어내어야 하는 번거로움과 수고로움이 없어 고르고 끄집어낼 필요도 없이 속박을 보자마자 지우고 고통도 사라지고 천당극락으로 변합니다. 태초의 하늘, 진공의 하늘, 하나의 하늘은 각각으로 끄집어내어 펼칠 필요도 없이 이미 펼쳐져 있기 때문입니다. 4개의 카드를 쓰다가 2개의 카드로 줄어들고 최종적으로 하나의 카드만 쓰게 될 때 여유주를 얻었다고 할 것입니다. 개나 2개의 카드를 쓰는 것은 골라내고 끄집어내는 유유법의 범주를 벗어나지 못한 것이라면 하나의 카드만을 쓰게 되어야 무유법의 차원이라고 할 것입니다. 여유주를 증득하면 마음먹는 대로 뜻대로 되어집니다. 모두가 내 마음대로입니다. 유유법으로 마음의 문제를 해결하고 또하여 줄기차게 하다가 보면 어느 사이에 길이 들어 무유법의 차원으로 진입합니다. 이것이 하늘을 쓰는 법이고 여유주를 쓰는 법입니다. 고무 15 아픔과 아프지 않음이 둘인가 하나인가. 우리가 바다를 본다는 것은 바다의 표면만 보고 하는 말입니다. 바다의 표면은 출렁거리지만 바다의 시면은 조금도 출렁거리지 않습니다. 표면과 더불어 시면을 함께 보아야 진정한 바다를 본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문제의 표면은 보이지만 시면은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외부적으로 나타난 표면의 모양과 색깔과 소리는 오감으로 감지할 수 있지만 외부적으로 나타나지 않은 보이지 않고 잠재되어 있는 시면의 고요는 외면과 내면을 관통하여 볼 수 있는 진일보한 감각개발 영감의 눈 제3의 눈이 떠져야 표면과 아울러 시면까지 볼 수 있습니다. 육안으로는 겉만 볼 수 있고 영안이라야 속까지 볼 수 있습니다. 물성의 빛은 표면에 채진 장벽을 뚫지 못하여 입자와 파장만을 볼 따름이고 영성의 빛이라야 벽을 차고 나가 속안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치로 아픔만을 보고 느끼지 아프지 않음을 보고 느끼지 못합니다. 감성과 능력의 차이입니다. 아픔을 지옥이라고 하면 아프지 않으면 천당극락입니다. 지옥과 천당은 양과 음으로 따로 떨어져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로 동시에 존재하는 것이 존재의 실상입니다. 지옥을 양이라면 천당극락은 음의 기에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이므로 실제로는 지옥이나 천당이 따로 없습니다. 지옥이 없다면 천당 극락도 따로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아픔이 없다면 아프지 않다는 말도 성립될 수 없습니다. 존재의 실상은 아픔과 아프지 않음이 짝을 이루면서 하나이고 제로라는 것입니다. 하나란 둘이 감각이 아니고 묘하게 하나라는 말이고 제로란 둘도 없고 하나라는 것도 없어 텅 비어 있다는 말입니다. 이러한 이치를 깨닫는다면
지금까지 이고 등락하기 위한 모든 장략이 멈추어지고 모든 유익법이 그치게 될 것입니다. 나를 구원하고 세상을 구원하려면 생각이 그러면서 본래 구원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오직 안과 밭, 겉과 속을 동시에 볼 수 있는 각 감성의 능력을 회복하 있는가 못하 있는가만 문제입니다. 아픔과 아프지 않은 지옥과 천당이라는 양극화는 본래 존재하지 않습니다. 양극화는 만들어낸 말인지라 본래 양극은 완전한 균형과 조화 상태이니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은 헛고생일 뿐입니다. 표면적 현상적으로는 양극화일지라도 내면적 본질적으로는 양극화가 아닌 합일인 것입니다. 마음이 몸을 율법의 생활을 통하여 밖으로 향하던 에너지의 방향을 안으로 돌린 다음 중심으로 밀고 들어가기 위해 나는 누구인가라는 자문자답으로 보이는 아픔과 보이지 않는 아프지 않음을 동시에 볼 수 있는 감성의 눈만 뜨면 그만입니다. 고를 여의고 낙을 얻는 것이 아니라 고 가운데 낙이 있고 낙 가운데 고가 있어 완전 무결한 균형과 조화 그 자체이니 하늘에서 이루어진 바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졌습니다. 본모 16 겸손한 사람, 교만한 사람, 자연스러운 사람. 겸손이 좋다지만 겸손을 행하는 사람도 겸손을 대하는 사람도 불편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겸손이라는 연기를 한다고 자기를 낮추고 남을 받드는 언행을 구사하기 위해 일정한 틀에 맞추려다 보니 자기도 불편해지고 겸손을 받는 자의 입장에서 보면 지나치게 떠받들여지는 것이 송구스럽고 미안하고 불편하기까지 합니다. 자연스럽지 않으면 어긋나거나 지나친 것으로 에고의 장략입니다. 그러한 겸손은 겸손을 통하여 자기를 잘 보이게 하려는 의도가 숨어있기 십상입니다. 겸손의 반대인 것이 교만입니다. 교만은 자기가 제일이라는 아상의 발로로 나타난 것입니다. 교만도 종류가 여럿입니다. 웃는 표정과 부드러운 말로 포장을 한 교만도 있으나 웃는 표정이나 부드러운 말에 진정성이 없다면 나보다 못한 사람들을 교묘하게 속이고 이용하여 군림하려는 에고의 고도한 장략입니다. 지식이나 돈이나 지유나 명성이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에게 권위주의적인 태도로 상대를 아래로 내려다보고 깔보고 군림하는 표정이나 언행에는 어깨에 힘이 들어가 있어서 편치 않고 거부가기 마련이지만 이것만 감성이 둔감하여 그러한 태도를 자각하지 못하고 고치지 못합니다. 그러한 태도를 당하는 입장에서는 위압감을 느껴 속이 편치 않습니다. 겸손을 표방하는 사람이나 교만을 표방하는 사람 모두 아상이라고 하는 에고를 표방하는 생각의 모두에 있는 사람입니다. 밖으로 향하는 원심력인 생각을 꺾어 안으로 밀고 들어가 구심력, 집중력이 원심력을 이기고 더 나아갈 수 없는 중심의 자리를 잡은 사람은 생각 이전 자리인 감각, 감성을 회복한 감각의 모드로 의식이 진일보한 사람으로 겉모습인 현상만 보지 않고 속의 모습, 본질의 모습인 생각이 텅 비어 고요하고 맑고 밝은 자연의 원본인 성품을 보고 깨달아 아상이 없으므로 아상인 겸손이나 교만을 부리지 않고 자연스럽게 대하여 겸손으로 좋다는 느낌도 교만으로 나쁘다는 느낌도 없어 너무나 평범하고 소박하고 당연하여 좋다거나 나쁘다는 느낌이 들지 않아서 알아보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겸손은 애가 지나쳐 비례이고 고면은 애가 지나치게 없어 무례입니다. 지나치게 되면 머리나 가슴이 일치하지 않아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겸손한 사람, 교만한 사람, 자연스러운 사람으로 보이는 것은 감성이 어느 정도 개발되었느냐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감성이 개발되어야 속마음이 텅 비어 에고가 없다는 사실을 감각하여 깨달아 바람이 불고 물결이 치던 무아의 행으로 겸손하지도 교만하지도 않고 모자라거나 지나치지 않아서 자연스러운 사람이 될 것입니다. 사람을 알아보려면 감성이 개발되어야 합니다.
범50줄 도를 깨달으면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하나님이란 우리 안에 임재한 하늘의 성품이 음양, 밝고 어둠이 짝을 이루어 하나의 이치로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겉과 속, 현상과 본질, 음양이 짝을 이루면서 둘이면서 하나인 태극의 형상을 이루고 있어 그 자체가 균형과 조화를 이루어 겉에 있는 마음인 오욕, 칠정으로 막히고 시끄럽고 혼탁하고 어두워지는 경계를 당하여도 속마음이 텅 비고 고요하고 깨끗하고 환한 것을 보고 깨달으면 객심이 본심으로 돌아가 마치 홀로그램과 같이 있어도 없는 듯 있으므로 굳이 지울 필요가 없어 여여부동합니다. 고통을 여의고 낙을 얻는 것이 아니라 고통 가운데 낙이 있고 낙 가운데 고통이 있어 바꾸고 옮기고 치유할 필요조차 없는 것입니다. 대소유무가 하나로서 대를 허공성이라고 하면 소 역시 허공성인지라 소가 대하고 대이고 대가 소이고 본질이 없는 것이고 물질이 있는 것이어서 없는 가운데 있고 있는 가운데 없으므로 있는 것이 없는 것이고 없는 것이 있는 것이고 선악 시비가 하나로서 선악이 따로 없어서 악이 선이고 선이 악이고 시비가 따로 없어 시이면서 비이고 비이면서 시입니다. 대소유무 선악 시비가 현상적으로 없지 않건만 본질적으로 텅 비어 없기 때문입니다. 하늘의 광명, 광명의 하늘에는 텅 빈 하늘의 광명이 가득 차 있고 가득 찬 광명이 텅 비어 없기 때문에 있고 없는 것을 둘로 쪼갤 수 없는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고통이 고통이 아니고 아픔이 아프지 않음이고 성공이 성공이 아니고 실패가 실패가 아니고 건강이 건강이 아니고 병이 병이 아닙니다. 행복이라는 것이 불행이라는 것과 따로 존재하지 않으므로 불행이 없다면 행복도 없는 것이고 행복이 없다면 불행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양자택일의 부정적인 시각은 부정적인 시각까지 부정하지 않고 다 받아들이는 대긍정이 됩니다. 거부하고 싫어하고 기피할 일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일 마쳤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차별성은 평등성이 됩니다. 깨달으면 경계를 만나 막힌 가운데 툭 터져 있으며 상존하고 비좁은 가운데 드넓음이 상존하고 시끄러운 가운데 고요함이 상존하고 혼탁한 가운데 깨끗함이 상존하고 어두운 가운데 밝음이 상존하여 비좁고 시끄럽고 혼탁하고 어두운 당면한 경계는 다음 순간 즉각 텅 비고 드높고 고요하고 깨끗하고 환한 경지가 됩니다. 이러한 능력은 보이지 않는 내면의 하늘과 보이는 외면의 하늘이 둘이 아니라는 것을 감각하는 감성이 있어야 합니다. 깨달으려면 감성을 개발해야 합니다. 마음이 몸을 두루 살피고 자세히 보는 몸 돌아봄의 생활로 방향을 안으로 돌린 다음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인가 라는 자문자답을 통하여 내면의 하늘로 파고들어 더 나아갈 수 없는 하늘의 중심에 도달하여 중심을 잡은 사람 펼쳐진 하늘의 속성을 속속들이 감지하여 모든 이치가 하나임을 확실하게 깨달으면 도를 깨달은 것으로 안으로 안심 임명하고 밖으로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을 당하여도 막히지 않고 소통이 가능한 지혜인으로 거듭납니다. 인간 안성이요 우주의 섭리가 이루어짐입니다. 드디어 유유법에서 무유법으로 넘어갑니다. 오욕은 색욕, 식욕, 명예욕, 재물욕, 수면욕도 오욕 중에 하나요. 칠정은 신호, 애락, 오욕이다. 칠정. 범58 있는 그대로가 진리입니다. 있는 그대로란 유와 무가 동시에 짝을 이루어 하나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유를 양이라고 하면 무는 음인지라 음과 양 둘이 하나로 완전 무결하게 균형과 조화를 이루고 있는 음양합일인 태극의 상태가 있는 그대로 존재하는 존재의 진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유이며 물질인 생각을 중시하고 무이며 본질인 감각을 등한히 하여 감각을 억누르고 생각을 존중하여 쓰는 바람에 감각이 제 기능을 상실하여
현상인 유만 감각하고 본질인 무를 감각하지 못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렇게 되어 축이 기울어져 유무에 대한 균형과 조화를 잃어 유만 감각하고 무는 감각하지 못하여 있는 그대로 존재하는 존재의 진실을 감지하지 못하여 기울어지고 치우친 것을 생각을 통해 바로잡으려고 애를 써보지만 헛고생만 하는 괴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철학이나 심리학이나 종교를 통하여 생각으로 치우치고 편중된 데서 오는 괴로움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들지만 생각으로서는 결코 해결하지 못합니다. 감각을 개발하고 보고 나야 유뿐만이 아니라 무까지 동시에 감각하여 유와 무가 짝을 이루고 있는 그대로 존재의 진실을 보기 이전에는 불균형과 부조화에서 오는 문제를 절대로 바로잡을 수가 없습니다. 생각에게 억눌린 감각을 일깨우고 북돋아 감각이 생각을 이겨 유와 무를 동시에 감각하게 되어야 것과 안, 현상과 본질이 본래 균형있고 조화로워 완전 무결하다는 것을 깨닫고 일원성인 감각이 이원성인 생각을 거느리고 다스리고 부리고 쓸 수 있어서 생각의 모두가 감각의 모두로 전환되어 일체의 인생고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리하여 생각의 주인 노릇하던 패러다임이 감각이 생각의 주인 노릇하는 패러다임으로 바뀌어 에고가 물러가고 진화 체제로 바뀌어집니다. 유는 움직이고 변하는 현상이고 무는 움직이지 않고 불변하는 본질입니다. 존재의 진실은 유한한 허공 가운데 빛의 입자적인 모양과 색깔 그리고 빛의 파장적인 면인 소리로 가득 차있는 현상과 무한한 현상 가운데 텅 비고 고요하고 맑고 밝은 기운으로 가득 차있는 본질이 하나로 균형 잡히고 조화로움입니다. 그러므로 경계를 맞이하여 표면의식이 의로움, 외로움, 그리움, 서러움, 두려움, 더러움, 괴로움이 떠도 심층의식은 텅 비고 고요하고 맑고 밝아 축이 바로서 어느 한편으로 기울어지거나 물들지 않아 과거에 아무 일도 없었고 미래에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경계를 당하여도 생각으로 거부하거나 저항할 필요가 없어 번뇌가 아니어서 번뇌가 곧 깨달음이 됩니다. 있는 그대로 존재하는 것과 속, 유와 무, 음과 양이 완전 무결한 균형과 조화임을 보면 생로병사를 유시한 일체의 인생고로부터 해탈하여 대자유와 대평화와 대행복을 누리지 않을 때가 없습니다. 진단, 처방, 힐링, 진단, 어금, 존양, 이원성, 좌뇌분, 생각위주, 생각이 모두 텅 빈 공간인 가운데 가득 찬 광명이며 에너지이며 기운인 양이 짝이 되어 하나의 태극이 한 기틀을 이루고 있는 것이 바탕이 되고 근본이 되어 천지만물 우주만유와 나를 존재케 합니다. 바탕이며 공간인 음은 무이고 무한에 가득 찬 광명은 유인바 무는 일원성인 정신의 속성으로 사람의 감각이 되고 유는 상하 전후좌우로 구성된 이원성인 육체의 속성으로 사람의 생각이 되었는바 의식주를 영위하기 위해서 필요한 물질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무이며 음인 감각보다 유이며 양인 생각을 중시하여 좌뇌분은 생각 위주로 살다가 보니 운의 감각이 억압되고 소외되고 유축되어 밖으로 유를 감각하는 오감만 남겨두고 안과 밖으로 무인 공간을 감지하는 감각의 능력이 잠재되어 있는 그대로 존재하는 무인 허공과 유인 빛을 공시적으로 감지하지 못하고 유이며 물성의 빛인
입자적인 모양과 색깔과 파장적인 소리만을 감지하게 되어 유와 무가 하나인 완전한 균형과 조화가 무너져 유인, 외로움, 그리움, 서러움, 노여움, 두려움, 괴로움에 시달리면서 생각을 통하여 무마하고 해결하는 헛고생을 하며 괴롭게 살면서 물질 문명을 건설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것을 이름하여 자네본유 생각위주인 생각의 모두입니다. 이 처방, 감각개발 한 생각 일어나기 이전 자리를 깨달음, 이론성 운해본유 감각위주 감각의 모든 생각의 경륜과 바탕이며 무인 공간을 감지하지 못하는 감각의 능력을 살려내고 회복시키고 복원하여 현상인주와 본질인물을 동시에 감각하여 유와 무가 완전 무결하게 균형과 조화를 이루고 있는 그대로 존재하는 존재의 진실을 바라보는 감각의 눈을 뜨도록 한다. 책읽기 낭독 과정 눈으로 글자를 보고 입으로 낭독을 하면서 귀로 자기가 내는 소리를 들으며 생각으로 그 뜻을 이해합니다. 단전에서 우러나온 소리로 한 글자도 틀리지 않게 낭독하여야 하며 자기 소리를 듣다가 보면 소리가 나는 공간의 감각 능력이 발현되고 소리는 책의 내용을 살려 고조 장단이 알맞는 소리가 나와야 합니다. 이를 통해 눈과 귀와 혀의 감각 기능을 증장시키고 반의 생각으로 이해의 능력을 증장시킵니다. 감각으로 몸을 두루 살피고 자세히 보고 알아차리며 살기, 밖으로 향하는 에너지의 방향을 안으로 방향도한 호흡이나 심장의 박동 감지하기, 목과 척추를 바로 세워 전후좌우로 기울어져 있는가 여부를 감지합니다. 목과 팔과 허리다리의 움직임을 감지하며 살기, 나는 누구인가라는 자문자답하기, 구심력으로 원심력을 밀고 들어가 중심에 도달하여 중심 잡기, 자기가 누구인지 모르는 가운데 의심을 통하여 구심력을 발동하여 원심력을 안으로 밀고 들어가 더 나아갈 수 없는 중심에 도달하여 무한한 하늘을 열고 하늘의 속성을 속속들이 감지하여 허공성, 침묵성, 청정성, 광명성을 차례로 감지하고 또 감지하여 텅 빈 허공 가운데 가득 찬 본질의 광명이 하나로 균형과 조화로움이 있는 감성이 본연의 나라는 것을 보고 깨닫게 됩니다. 물질 문명을 이룩한 인류가 다음 단계로 정신 문화를 이룩할 때입니다. 힐링, 본자원성, 완전한 균형과 조화, 무한대분의 X 이꼬르의 채로 본질인 허공을 늘 보며 생활, 안심 인명의 삶, 감각개발로 감각이 생각을 이겨 감각의 모두가 되면 감각이 생각의 주인으로 생각과 감정을 감각하여 생각을 내려면 내고 내지 않으려면 내지 않을 수 있고 감정의 영향을 받거나 물들지 않게 되고 밖으로 있는 그대로 존재하는 물질의 빛인 모양과 색깔과 소리와 동시에 그 바탕과 배경을 이루는 허공을 함께 보아 주객일체가 되고 안으로 유인 생각과 감정을 보면서 동시에 존재하는 무인 허공을 함께 보아 생각이나 감정에 구애받지 않고 물들지 않아 여여부동합니다. 감각을 활짝 열어 유와 무 둘이 하나의 짝을 이루는 존재를 보는 눈이 떠지면 완전 무결한 균형과 조화가 이루어져 본래 가운데 본래를 물리치지 않아도 있으면서도 없고 없으면서도 있는 경지가 됩니다. 본래 스스로 원만 구조가여 본자 원성입니다. 지금까지 아무 일이 없었고 앞으로도 아무 일이 없으니 안심인명입니다. 더 이상 병이 없어 힐링할 일이 없으니 이미 힐링이 이루어져 있으니 진정한 힐링입니다.
만물의 바탕이자 본질인 허공과 더불어 사물을 동시에 볼 수 있는 감성을 회복하고 복원하여 감성의 눈이 떠지면 이미 힐링이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압니다. 봄 60. 진심이란 무엇인가? 모든 것은 진심에 의해 돌아갑니다. 진심이란 진심 본심으로 본질의 마음씨입니다. 진심은 본질의 마음씨입니다. 진심이라고 하는 부동하고 불변한 보이지 않는 마음씨가 바탕이 되고 근본이 되어 드러나 보이는 동하고 변하는 분별 객심으로 나타납니다. 진심이란 천성인 하늘의 성품으로 무한하게 텅 빈 허공성 가운데 고요하고 맑고 밝은 기운이 꽉 들어차 있는 영성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이 천성 영성을 타고났으므로 나의 진심이 너의 진심이냐고 구별할 수 없는 오직 하나의 공통적인 진심만이 있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이 진심 본심을 회복하는 것이 개인의 자기완성의 길인 동시에 지구상에 사는 전 인류가 공존 공영할 수 있는 전체가 되고 도가 됩니다. 인류가 진심을 잃어버린 까닭은 의식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눈에 보이는 물질을 선호하고 획득하기 위하여 생각을 중시하여 선택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바탕이며 허공인 본질을 도외시하는 바람에 허공을 보는 감각의 눈이 멀었기 때문입니다. 존재의 진실인 눈에 보이지 않는 본질인 허공성 가운데 눈에 보이는 현상인 물질 두 가지를 동시에 하나로 보는 감성의 눈을 떠야 모자라지도 남지도 않는 완전한 균형과 조화로움 자체인 진심을 보고 깨달아 잠재된 진심을 회복하고 복원하여 증득할 수 있습니다. 이 진심을 증득한 사람은 어금존양이라고 하는 이원성으로 돌아가는 그 체제를 변화시키고 혁신하여 무한 허공성이며 일원성이며 감성이며 공간인 의미 바탕이 되어 선악시비로 나타나는 생각의 이원성인 양과 짝을 이루어 음양합독으로 모자라지도 남지도 않게 되어 음양상극의 구체제를 음양상생의 삶으로 돌려 진일보한 새로운 가치가 있는 삶으로 열어갑니다. 진심은 무한 허공성 가운데 고요하고 깨끗하고 환한 영적인 기운인지라 모자라지도 남지도 않아 알맞은지라 모자람을 검증하기 위하여 과거를 파지도 않고 더 이상 궁금하고 알고 싶은 것이 없으므로 미래를 보장하기 위한 비전이나 정책 따위를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진심을 회복한 사람은 과거나 미래로 우왕좌왕하지 않고 지금 여기에서 완전한 조화와 균형을 누리고 삽니다. 지금 여기에 살면 할 일이 저절로 보여 무엇을 할 것인가라는 고민이 없습니다. 진심을 회복한 사람은 순천자로서 흥하고 진심을 회복하지 못한 사람은 역천자로서 망합니다. 개인이나 사회나 국가나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보다 시급한 일은 허공과 물질을 동시에 보는 감성의 눈을 뜨는 일입니다. 정치개혁, 사회개혁이 이루어지려면 먼저 감성개발부터 해야 합니다. 진심이 무엇인지 상식이 되는 세상이 되어야 합니다. 오직 문제가 되는 것은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가만 문제일 뿐입니다.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물질에는 먼지가 쌓이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육체도 먼지가 모여 이루어진 것입니다. 먼지가 묻지 않는 것은 진심인 정신뿐입니다. 그 정신을 회복한 진심 어린 사람이냐 아니냐만이 유일무이한 검증사항이 되어야 합니다. 21세기 시대 정신은 감성의 시대, 진심의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법 60일 어째서 괴로움이 생겨났는가. 무한한 허공인 무가운데 밖으로 해와 지구와 달과 별들이라는 유가 존재하고 안으로 생각이나 감정이라고 하는 유가 존재하여 음과 양, 우와 유가 대균형과 대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것이 천지만물 우주만유가 존재하는 존재의 진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유인 생각을 중시하고 무인 감각을 도외시하여 존재의 바탕이자 본질인 허공이며 물을 보는 감각의 능력이 저하되고 잠재되어 밖으로 존재하는 무인 허공을 보지 못하고 유인 물질만을 보고 안으로 존재하는 허공도 보지 못하고 유인 생각이나 감정만을 보므로 무로부터 떨어져 나와 유만을 보게 되므로 유는 무와 이별한 데서 오는 그리움이 생기고 무로부터 떨어져 나와 외로움이 생기고 그리움과 외로움을 충족시킬 수 없는 서러움이 생기고 무로부터 분열된 데서 오는 두려움이 생기고 이 모든 것이 괴로움이 되었습니다. 아니 여기를 좀 그리하여 고향을 떠나 객지에서 울음을 울며 떠도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고향이 그리워도 못 가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우리들 존재의 고향은 버리고 온 하늘입니다. 하늘은 무한한 허공으로 광대무량합니다. 모든 것은 하늘 가운데 안개 있어서 무궁한 조화와 균형이 있습니다. 하늘이라는 고향을 여의고 땅의 사람이 되었기에 고향에 대한 향수인 괴로움을 겪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고향인 하늘로 등천하기만 하면 괴로움은 끝입니다. 어떻게 등천할 것입니까? 하늘에 오르려면 안으로 방향을 잡아 감각이라는 구심력을 발동하여 생각이라는 원심력을 밀고 들어가 더 나아갈 수 없는 하늘의 중심에 도달하여야 합니다. 중심에 도달하면 감각은 눈이 떠져 지금 여기에 존재하는 하늘이 보입니다. 하늘을 늘 볼 수 있다는 것은 하늘에 올랐기 때문입니다. 하늘에 올라 하늘을 늘 볼 수 있으면 고향인 하늘에 오른 하늘사람으로 객지인 땅 위에서 겪던 괴로움을 다시는 더 이상 겪지 않게 됩니다. 부동하고 불변한 하늘에서 하늘을 보고 삶으로 그 어떠한 경계를 맞아도 여유공간이 확보되어 부족하거나 부딪히지 않아 괴로움이 없습니다. 무한대분의 역수는 제로이기 때문입니다. 법 62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졌다는 말의 뜻은 하늘은 무한 허공과 그 공간에 가득 찬 광명을 말합니다. 하나님이란 하늘과 광명, 광명과 하늘 그 둘을 따로 떼어서 분리할 수 없는 둘이 아닌 하나라는 뜻으로 하늘의 광명, 광명의 하늘을 아울러 한꺼번에 부르는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어떤 현상이 어떻게 사람의 현상이 되었을까요? 우주의 무한공간인 영성은 사람의 정신이 되었고 우주의 에너지인 기운이며 물성의 근원인 광명은 사람의 육체로 되었습니다. 정신의 속성은 공간을 감지하는 은혜의 감각이라면 육체의 속성은 시간을 굴리는 좌뇌의 생각입니다. 감각은 무한하면서 쪼개어지지 않는 하나의 공간을 감지함으로 본질의 일원성이고 생각은 한정된 육체가 상하 전후 좌우의 이원성으로 이루어진 물질의 이원성입니다. 감각은 본질인 허공성으로 불변하고 부동하는 영성으로 상존하지만 생각은 본질인 광명성이 현상적으로 나타나고 바뀌고 사라지는 물성으로 무상합니다. 생각은 느끼기 쉽지만 감각은 느끼기 어렵습니다. 그리하여 감각을 느끼는 것을 일러 깨달음이라고 합니다. 순서상으로 보면 감각은 한 생각이 일어나기 이전부터 존재합니다. 감각은 유인 생각이 일어날 수 있는 바탕인 무이기 때문입니다. 감각인 무에서
생각과 감정이라는 유가 생겨납니다. 감각이 먼저이고 생각은 나중입니다. 그러므로 유인 생각과 감정을 다스리려면 무인 감각을 깨달아 보고 증득하여야 생각과 감정을 물어돌려 초월할 수 있고 생각과 감정을 발현하여 부리고 쓸 수 있어 취사 선택의 자유자재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정신과 육체가 하나이고 감각과 생각이 짝을 이루는 하나로 음양합일 음양합독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존재입니다. 생각에는 빛이 입자적으로 나타나는 두뇌의 사고와 파장적으로 나타나는 가슴의 감정 두 가지로 이원성으로 나타납니다. 생각과 감정이 나타난 것은 바탕엔 허공이 있기 때문이며 나타난 것을 사라지게 하는 것도 바탕엔 허공을 보아 허공 안에 존재시킴으로 가능합니다. 생각이나 감정을 만드는 것도 허공이고 생각이나 감정을 지우는 것도 허공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와 소멸에 대한 전지전능성이므로 사람도 보이지 않는 본질의 속성인 감각을 깨달으면 현상인 생각과 감정을 다스리는 전지전능성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을 만물의 영장이라고 합니다. 공부가 하기가 1시간쯤 하면 하기가 싫어가지고 깨가 나가지고 한 번에 속단심을 해서 한 번에 공부를 다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죠. 공부를 그만할까? 1시간쯤 했나? 공부가 아니고 감각 55 63 교육 중의 교육인 인성교육 정책 제안 1. 현재의 학교 교육은 자녀본의 생각 위주로 지식이나 정보를 주입시키고 암기하는 수준에 머물러 인성교육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입시 위주로 나아가 생각이나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는 동물적인 인간을 만들어 우울증이나 학교폭력이나 왕따 문제, 자살 등의 문제 앞에서 속수무책입니다. 인성교육이 무엇이며 어떻게 해야 지성과 덕성을 갖춘 사람을 만들 수 있느냐라는 데 대한 핵심을 잡아내지 못하여 인성교육을 실시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인성교육의 핵심이란 자기의 생각이나 감정을 다스릴 수 있는 감각, 감성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이 천성과 인성, 천성이란 우리가 타고난 하늘의 성품으로 본성이요 본심이요 진심입니다. 우리 안에 내재된 천성이란 무한하게 텅 빈 가운데 고요하고 맑고 깨끗하고 환한 광명으로 가득 찬 영성입니다. 무한하게 텅 빈 공간인 천성이 인성으로 나타난 것이 정신으로 공간에 대한 감지 능력인 감각, 감성으로 작용하고 그 공간에 가득 찬 광명인 천성이 인성으로 나타난 것이 육체로 시간을 운행하는 능력인 생각으로 작용합니다. 텅 빈 공간이 사람의 정신으로 나타나고 가득 찬 광명이 육체로 나타난 것이 바로 천성이 인성이 된 까닭입니다. 하늘에 태양이 떠서 행성들을 비추면서 태양을 중심으로 잡아돌리며 운행을 하면서 살림을 꾸려가듯이 사람은 내면의 하늘의 중심을 잡아 생각이나 감정을 감각으로 잡아당겼다 놓았다면서 삶을 꾸려갑니다. 천성이란 허공과 광명, 하늘의 광명, 광명의 하늘이라면 인성은 허공을 감지하는 감각과 빛, 광명이 현상적 빛,
광명이 현상적으로 나타난 입자적인 생각과 빛, 광명이 현상적으로 나타난 파장적인 감정을 말합니다. 정신의 속성인 감각이 육체의 속성인 생각과 감정을 다스리고 부리고 쓰는 것이 인성입니다. 천성의 구조와 성질. 천성이란 텅 빈 무한의 공간으로 극대와 극소를 아우르는 존재의 바탕이요 근본입니다. 텅 비어 한 띠끌, 한 물건, 한 생각이나 감정도 없는 허공성이므로 고요한 침묵성이며 깨끗하여 청정성이며 청정하기에 저절로 빛이 나는 광명성입니다. 천성이란 허공성 하나로 그 속성이 저절로 침묵성, 청정성이 되고 청정하여 광명성이 되어 허공인 무에서 현상인 유가 생겨납니다. 무에서 저절로 빛이라는 에너지와 광명이 생겨납니다. 허공이 바탕이 되고 본질이 되어 현상인 우주만유가 저절로 생겨나 생주 이멸하면서 무궁하게 돌아갑니다. 그러므로 현상은 참변만화하지만 본질인 하늘 허공은 부동하고 불변하여 망고의 표준인 진리입니다. 허공은 극대와 극소를 아우름으로 대와 소가 하나이고 무인 허공에 가득 차 있는 것이 유인 광명이므로 무와 유가 다르지 않고 짝을 이루어 무와 유가 하나입니다. 대소와 유무가 완전 무결한 균형과 조화로 이루어져 있어 모자라는 데서 나오는 욕심이 없고 남아도는 데서 나오는 카르마가 본래 없습니다. 그러므로 크다 작다 있다 없다라는 데서 나오는 양극화 현상이 본래 없습니다. 인성의 구조와 성질. 인성은 천성에서 유래한 것으로 허공성이 정신이고 정신의 속성이 감각 감성이고 광명성이 육체가 되어 빛의 입자적인 면이 생각이 되고 빛의 파장적인 면이 감정이 되었습니다. 빛이 발로 되어 나타나는 물성인 육체보니 물질 유주로 살다가 보니 자네보니 생각유주가 되어 빛의 바탕이며 본질인 허공을 감각하는 감각 감성의 능력이 억압되고 잠재되어 생각이나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고 생각이나 감정에 끌려 살게 된 생각의 노예인 생각의 모두가 되어 드넓은 허공을 감지하지 못하고 상실하여 어두워 두려워지고 부딪혀서 시끄러워져서 안정이 무너지면서 이질해지고 혼탁하고 더러워지는 고통을 겪게 됩니다. 생각과 감정의 노예에서 생각과 감정의 주인이 되자면 억압된 감각을 살려내어 중심을 잡아 생각과 감정을 다스려야 합니다. 한마디로 감각 개발을 하여 눈에 보는 감각 위주의 감각의 모두가 되어야 합니다. 봄 64 인성교육 정책제안 2. 감각과 생각 허공성이 있어 광명성이 있고 정신이 있어 육체가 있으므로 감각은 정신의 속성이고 생각은 육체의 속성인지라 감각이 먼저 있고 나서 생각이 나중입니다. 한 생각이 일어나기 전부터 감각은 생존하면서 부동하고 불변하여 생각은 감각이 바탕이 되어 일어나고 머물고 소멸되는지라 생각은 무상합니다. 생각은 미세하지만 모양과 부피가 있고 생겼다가 사라지는 물성이고 감각은 무형하여 모양과 부피가 없고 부동하고 불변한 영성입니다. 생각은 물성인지라 음적인 생각과 양적인 생각 두 갈래로 벌어지는 이원성으로 하겠다는 생각이 일어나면 반드시 하기 싫다는 생각이 일어나 서로 간의 대립 갈등 투쟁하기 일쑤이고 감각은 영성인지라 물성인 음양 둘로 벌어지기 이전에 하나이며 제로인 일원성으로
생각이나 감정을 있는 그대로 감지하여 생각과 감정을 다스리고 부리고 쓰는 생각과 감정의 주인입니다. 생각은 육체의 속성으로서 에고, 소와 가라면 감각은 정신의 속성으로서 대아, 진아입니다. 전해분유 생각 위주로 오감에 의해 외형적, 형식적으로 소화분유 물질 본위로 사는 삶을 생각 모두의 삶이라고 하면 감각개발로 감성 위주로 허공과 현상, 허공과 빛색 있는 그대로 사실 그대로를 동시에 보면서 대아본유 정신본유로 사는 사람을 운해본유 감각 위주로 사는 감각의 모두의 삶이라고 합니다. 생각 모드로 사는 사람을 땅의 사람이라고 하면 감각 모드로 사는 사람을 하늘의 사람이라고 합니다. 원래 우리는 하늘이 고향인 하늘 사람으로 감각 모드인 사람이었으나 욕심을 부려 유인 물질에 집착하여 허공이며 무인 하늘을 등지고 땅으로 기양오게 되어 고향 가는 길을 까먹고 향수병에 시달리며 괴롭게 살고 있습니다. 육 생각에게 억눌린 감각을 살려내어 감각을 복원하기, 존재의 고향 찾아가는 길, 생각을 외부로 행하는 기운인 원심력이므로 생각을 내려면 내고 내지 않으려면 내지 않을 수 있어 생각을 다스리려면 중심을 잡아야 하는데 중심을 잡으려면 늘 밖으로 향하는 시선을 돌려 방향을 전환한 다음 원심력을 밀고 안으로 들어가 더 나아갈 수 없는 중심에 도달하여야 합니다. 이 길을 따라가는 것이 도입니다. 이 길을 따라가는 수행이 감각개발 과정이요 집중력개발 과정입니다. 수행은 시간을 따로 정해놓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 전부가 수행이 되어야 합니다. 중심에 도달하였다는 것은 감각의 구심력, 집중력이 생각의 원심력을 이겼다는 것입니다. 이긴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긴 자가 되어야 육체 안에 존재하는 내면의 하늘을 보는 감성의 눈이 떠져 외부에 존재하는 하늘과 둘이 아님을 자증하여 밖으로 사물을 볼 때 하늘을 같이 보고 안으로 생각이나 감정을 보면서 하늘을 같이 보는 축이 바로서 밖으로나 안으로 기울어지거나 치우친 것을 바로잡아 안과 밖의 조화와 균형이 존재의 진시음을 깨닫게 됩니다. 물질에 치우치고 기울어져 본질인 하늘을 상실하였다가 중심을 잡아 축이 잡힘에 생각이나 물질에 치우치고 기울지 않아 본질과 물질을 함께 보는 감각의 눈이 떠져 억눌린 감각을 회복하고 복원하여 생각이나 감정이 텅 비어 고요하고 맑고 밝은 기운으로 다복찬 진심으로 주제를 삼아 생각이나 감정에 끌려다니지 않고 자유자재하게 거느리고 다스리고 부리고 쓰는 대자유인이 되어 평화와 행복을 누리며 공부 잘하고 일 잘하는 유능한 사람이 되도록 합니다. 65 인성 교육 정책 제안 3 사람의 신체가 만들어진 이치와 구조, 인체의 탐구. 사람은 하늘의 이치와 구조에 의거하여 생겨난 것입니다. 1. 상단, 외면, 얼굴, 눈, 귀, 코, 입, 내면, 두뇌, 좌뇌, 우뇌. 하늘은 텅 빈 가운데 광명, 빛이 가득 찬 구조이므로 우뇌는 공간을 감지하는 감각을 담당하고 안에는 생각을 운행하고 인식하는 생각을 담당하는 구조로 되었고 빛이 화연하여 만들어낸 현상의 입자적인 모양과 색깔을 보는 눈과 빛이 파장적으로 만들어진 소리를 듣는 귀와 몸을 움직이는 에너지에 필요한 공기인 산소를 흡입하기 위하여 코가 존재하고 토기와 수기를 얻기 위하여 입이 존재합니다. 입안에 있는 혀는 소통을 위한 언어구사를 위하여 존재합니다. 외면의 얼굴과 내면의 두뇌로 이루어진 사람의 상단은 형이상학의 이치 그대로 만들어졌습니다. 중단, 외면은 가슴, 내면, 폐와 심장, 상단은 코와 연결된 하부구조로 공기를 흡수하여 온몸으로 보내는 폐와 심장이 내부에 존재하고 이 부분을 보호하기 위하여 외부에는 가슴이 존재합니다. 코를 통해 흡입한 공기는 폐를 통하여 산소를 흡수하고 옆에 있는 심장으로 보내어져 피를 통해 온몸으로 보내어져
흡수한 에너지를 태우는 역할을 합니다. 폐장도 심장도 좌우에 각각 하나씩으로 두 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단, 외면, 배, 내면, 유, 작은 창자, 큰 창자, 간, 쓸개, 이자, 자라, 신장, 항문, 생식기. 입으로 각종 음식물을 씹어삼켜 식도를 통하여 배 내부에 존재하는 유를 통과하여 작은 창자, 큰 창자를 거쳐 영양가와 수분을 흡수한 다음 찌꺼기를 항문으로 배설합니다. 보조 소화기관으로서는 간, 쓸개, 이자 등이 있고 생식기가 있습니다. 정추와 중추, 목뼈와 등뼈를 통하여 두뇌와 온몸을 신경으로 연결하여 보고를 받기도 하고 명령을 내리는 신경의 주리를 이루는 동시에 온몸의 상하, 전후, 좌우의 균형을 잡아주는 축의 역할을 합니다. 5. 팔다리. 몸을 운행하기 위하여 좌우에 하나씩 두 개의 다리가 엉덩이에 붙어있고 몸을 돌보고 글씨를 쓰고 물건을 잡고 만들기 위하여 좌우에 하나씩 두 개의 팔이 있어 몸을 움직이고 물건을 다루고 만드는 역할을 하는 도구입니다. 광명이라는 하나의 에너지가 음양 두 가지로 나타나는 이치로 만들어졌습니다. 총괄, 목 윗부분인 상단은 형이상하게 이치로 만들어졌고 목 아랫부분인 중단과 하단은 형이 하하게 이치대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형이상학은 음양이 하나이면서 제로인 이치이고 형이하학은 음양 두 가지로 벌어지는 이치입니다. 그리하여 몸은 상하, 전후, 좌우의 이원적인 구도로 이루어져 있고 눈도 둘이고 귀도 둘이고 콧구멍도 둘이고 팔다리도 둘입니다. 얼굴은 상단의 드러난 부분으로 눈구멍, 귓구멍, 콧구멍, 입구멍 등으로 얼이 숨어있는 굴입니다. 내부에는 잔해에서 생각을 내고 문해에서 감각을 담당합니다. 목은 상단과 중단이 연결되는 신경의 통로이기도 하고 시선의 방향을 돌려주는 운전대 역할과 기도와 식도가 지나가는 통로이기도 합니다. 몸통에 있는 몸 앞에 있는 가슴과 배와 뒤에 있는 등과 허리로 내부에는 순환기관과 소화기관이 들어있습니다. 팔은 걸을 때 다리와 짝을 맞추는 보조 역할도 하고 물건을 잡기도 하고 쓰기도 하고 만들기도 하는 작용을 하며 좌우에 하나씩 두 개가 있습니다. 사람이 사람다움은 정교한 손이 있기 때문입니다. 손가락, 발가락은 다 같이 5개로 양쪽을 하면 10개입니다. 10이란 숫자는 꽉 찬 숫자인지라 양쪽 손의 반으로 나누어 5개의 손가락이 되었습니다. 다리는 몸을 움직이는 도구입니다. 양쪽 발에 5개씩의 발가락이 있어 모두 10개의 발가락이 있습니다. 머리가 각 기관에 몸을 부리고 쓸 때 저절로 돌아가는 순환기관이나 소화흡수기관과 머리에서 바라는 명령을 받아 움직이는 부위로 크게 음량으로 나누어집니다. 정신의 속성인 감각이 인체의 속성인 생각이나 감정을 거느리고 다스리고 부리고 쓰는 구조로 완전 무결한 조화와 균형이 있는 하늘의 작품으로 사람이 만물의 영장입니다.